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수요일 아침 우리 주제별 성경 공부 6월 24일 귀한 시간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도 힘들지만 무더운 날씨로 인해서도 여러 가지로 힘드실 텐데 우리 일하시는 분들 또 집에 계신 우리 성도들 모두 건강 잘 지키시기를 바라고 또 늘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잠깐 기도함으로 오늘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오늘도 수요일 아침 주제별 성경 공부로 모이게 하시고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갈급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하나님 역사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소중한 값진 깨달음과 또 챌린지와 또 새로운 각오와 결단과 삶의 적용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점은 하나님의 말씀 뒤로 감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강력하게 운행하시고 역사하는 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교재 다 펴시고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 교회를 같이 공부했는데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몸을 이루는 우리 지체들의 어떤 역할, 우리 지체들이 갖는 사명에 대해서 오늘 지난 시간과 이렇게 하나로 묶을 수 있지만 둘로 나눠서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서론과 본론 내용이 좀 깁니다. 그래서 서론 본론의 그 설명이 앞부분 전체를 다 차지하고 있는데 보시기가 조금 불편할 수 있겠어요. 양이 많아서 제가 조금 작게 했는데 눈으로 한번 따라오시고요. 제가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교회 공동체에서 지체, 성도들이 갖는 각각의 어떤 역할, 사명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서론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을 근거해서 초대교회 시작과 건강한 성장은 오늘 우리 교회를 포함한 많은 현대 교회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다. 교회가 지켜야 하는 본질과 목적이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로 하여금 초대교회 사역의 현장에서 드러난 그 강력한 역사를 보면서 깨닫게 하고요. 그러므로 마치 성장을 멈춘 듯한 오늘의 많은 교회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그 사역의 가치의 우선순위와 중요성을 일깨워 준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먼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요. 말씀 선포가 계속 이어지면서 말씀 훈련을 저들이 소중히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떡을 떼는 성도의 교제가 어우러지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자, 말씀을 통한 신령한 은혜를 나누면서 동시에 떡을 떼는 가정을 공개하고 가정을 열어서 떡을 떼며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그러니까 성전에 모여서도 하지만 가정에서 이루는 그런 성도의 교제가 아우러지고 있었다는 것을 봅니다. 자, 말씀을 통한 신령한 교제들이 있고 동시에 떡을 떼는 사랑의 교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라 말씀드리면서, 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아름다운 교제가 어떤 결과를 창출하고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받고 떡을 떼는 그래서 하나를 이루는 교회 공동체가 어떤 결과를 만드는가 보았더니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이 어떠했습니까? 살벌했잖아요. 그렇죠?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고 문화적으로는 어떤 헬레니즘, 헬라 문화, 또 여러 종파들, 또 분파들이 있었고
참으로 암울했던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처형 이후에 살벌했던 그 예루살렘의 분위기를 생각할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말씀 훈련과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로 정말 교회 본질을 지켜가게 되어질 때에 그 살벌했던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 지방, 그리고 더 나아가서 편견으로 찌들었던 그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결국에는 열방을 향하여 소금처럼 빛처럼, 빛처럼 소금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그 복음의 실체를 증거하는 증인된 삶으로 교회가 우뚝 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가 예수 전하는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그 일을 위해서 말씀으로 훈련되고 떡을 떼며 사랑으로 뜨겁게 하나가 되는 교회의 본질을 지켜낼 때에 저 무섭고 살벌하고 사악하고 더럽혀진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해 들어가는, 복음으로 저들을 놀라게 하는 그런 어떤 혁명적 일이, 혁신적인 일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열매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요즘처럼 웰빙이 최대 관심사인 시대에서 이런 세태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역시도 과거처럼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는 이런 대형교회, 소형교회,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라는 그런 데서 이제는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게 교회 본질을 지켜가느냐를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것들을 갖춘 듯한 대형교회를 부러워하던 시대에서 이제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건강하게 사역과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그렇게 관심을 갖는 것으로 많이 바뀐 그런 때라고 말씀드리게 됩니다. 적지 않은 교회들이 지켜져야 될 그 교회 본질과 목적을 상실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 마치 머리카락 잘린 삼손의 그 무기력하고 무능력해진 모습처럼 다수의 교회들이 교회 본질과 목적을 상실한 그 자체가 나약하고 그 다음에 변질된 모습으로 있게 된 그런 오늘의 상황을 우리는 정직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교회마다 좀 다르고 또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결정적 원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교회는 머리이신 우리 주님과 몸인 성도들, 각 지체들로 구성되어진 이 교회의 본질에서 구성원들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체를 이루는 성도들이, 그 구성원들이 어떤 관계를 만들고 있느냐, 단절된 관계이냐 아니면 서로 연결된 유기적 관계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실례로 교회의 사역들이 일부 사람들에게 많이 편중된 경우를 여러 교회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만 일한다는 거예요. 죽으라고 일하는 사람만 2중, 3중, 2개, 3개, 4개 이렇게 일을 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다수는 마치 구경하고 있는 모습, 이것이 오늘의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보편적인 상황이 아닐까. 다시 말해서 유기적인 관계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반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역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관중석에서 마치 경기를 구경하듯 관중의 한 사람으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을 수가 없다 생각합니다.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예배를 중심으로 하여 각 지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고 그 다음에 떡을 떼는 교제와 서로 섬기는 모습이 있고, 자, 그러한 하나됨과 열기를 가지고 지역사회와 열방을 향하여 구제, 전도, 선교에 증인된 삶을, 복음 전파의 증거를 하는 교회의 모습.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면, 이것이 교회다운 교회라고 한다면 이것은 결국 각 지체들의 자발적인 참여, 각 지체들이 유기적인 관계를 이룰 때 가능한 결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부만 움직여지고 일부가 감당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성도 하나하나가 서로 관련이 되고 그런 유기적 관계를 통해서 하나됨을 이루었을 때 결국 성도의 교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성도의 교제가 가능하고, 그리고 지역사회와 열방을 향한 구제 혹은 전도, 영혼구원을 향한 열정과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선교에 동참하는, 직관적으로 동참하는 그런 교회다운 교회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잎만 무성했던 무화과나무 아시죠? 예수님의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혹자는 아직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다, 시기를 이야기도 하고 하지만,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열매를 찾으셨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은 열매를 있을 때만 찾아가서 열매를 찾으면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찾으셨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찾으셨던 그때에 열매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잎만 무성했고 결국에는 그 엄한 책망 속에 뿌리채 말라버리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말씀에서 확인하면서 오늘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잎만 무성한 채 있는 모습은 아닌가. 어쩌면 내가 형식과 외식적 교회 생활에 익숙해서 그렇게 무화과 나무처럼 있는 우리는 아닌가. 그래서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무책임하게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갖는 역할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각각 지체들이 갖는 사명, 그 역할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하는데, 서론 부분을 이렇게 마치고 본론의 설명을 좀 하고 뒷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순절이 이르렀고 한 곳에 모여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에 전혀 힘썼던 소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리고 그때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들은 소수였고 정말 어떤 배경도 어떤 힘도 그들을 보호해줄 어떤 권력도 없는 정말 천한 상류 인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시 상황은 정치적으로나 모든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말 어려운 암울했던 시기였다는 것도 참고할 때에, 자, 이렇게 천한 인생들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정말 상류 인생들이 무엇을 창출해낼 수 있을까? 아주 어려운 때였었는데 회의적이죠. 자, 이러한 때에 그 소수가 정말 상류 인생이라 할 수 있는 제자들과 이름을 올린 몇몇 여인네들 외에 대다수가 무명이었고, 자, 별 볼 일 없는 이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말씀을 붙들었고 그 다음에 떠나지 않고 떠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에 힘썼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두려웠지만 어려웠지만 그곳에 있으면서 한 곳에서 서로 위로하며 기도했던 그것이 전부였는데, 그때 약속하신 성령이 뜨겁게 강하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인류 역사상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자, 그 교회,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에 힘썼던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심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통한 유기적 관계로 이루어진 그 사람들을 중심해서 이루어지고 시작되어진 교회, 그것은 한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지난 시간에 공부한 대로 교회의 정의가 뭡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교회는 머리이신 주님과 함께 연합된 몸, 그렇죠? 그리고 몸을 이루는 각 지체들, 각 구성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신부였습니다. 신부. 자, 교회는 이런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교회는 몸, 교회는 신부. 신랑과 신부라는 관계에서 교회는 거룩한, 깨끗한, 준비되어져 있는, 항상 깨어있는 신부. 자, 이런 교회는 유기적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온 성도들이 다 관련되어져 있고 연관되어져 있고 하나의 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머리신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성도들이 있지만 다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결과가 열매를 창출한다는 거예요. 자, 성도의 연합이, 성도가 하나된 유기적 관계에 있을 때에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증인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살벌했던 그 예루살렘도 복음으로 잡아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살벌했습니까? 예수를 처형했는데 얼마나 그 기득권과 종교 지도자들의 기세가 아주 하늘을 찌르는 그런 때였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외치니까 저들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예루살렘을 치고 온 유대를 치고 사마리아를 끌어당기고 열방을 향하여 이 교회가 역사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고 성도의 교제로 연합하고 하나 되어 유기적 관계를 만들었을 때 교회는 이렇게 강력한 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만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상태를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포함해서 교회다운 교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고 한다면 우선은 교회의 핵심적인 원리, 교회가 지켜야 되는 어떤 가치들이 지켜져야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지체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몸을 이루는 각 지체들 가운데에 유기적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 부분을 확실하게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효과적인 사역, 열매 맺는 사역,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사는 교회, 이 지역사회를 품고 기도하며 섬기는 교회,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보여지고 드러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지체들의 상태, 그러니까 성도들의 관계가 어떠하냐, 이 부분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오늘 말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음 페이지를 넘기시게 되면,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이루는 각 지체들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그 중에서 다음에 세 가지 조건을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소명, 두 번째가 사명, 세 번째가 은사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뭔가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각 지체들, 성도들이, 저나 여러분들이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 게 첫 번째 소명의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 소는 불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셨다. 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 하나님이 이때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이때 나를 시카고에 부르셨다. 하나님이 이때 레이피아닌 장로교에 부르셨다. 하나님의 calling, 하나님의 소명의식,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도가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가장 근본적인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의 행위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신 예수 안에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모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은 가질 수 없다는 것이죠. 아주 시작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예수의 종으로 나를 부르셨다. 왜? 복음 증거를 위해서. 이게 소명의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에게 그런 소명의식이 있으십니까? 각 가정에서 이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라고 하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확신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전혀 그런 확신을 갖지 못하고 계십니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6절에 이어지는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나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사도로 부르셨다. 그런데 너희도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부르심을 입었다 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단언하는 것이죠. 너희가 누군지 아느냐? 너희도 예수께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예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이것이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 효과적인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 마지막 때의 어렵고 이 정말 폐역한 세대를 향하여 복음의 어떤 능력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성도들, 개개인, 지체들의 그 관계가 중요한 때인데 그 관계를 점검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소명의식, 컬링에 대한 확신, 여러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없으면 무너집니다. 이거 없으면 흔들립니다. 이거 없으면 서 있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가 사명의식입니다. 자, 소명과 사명의 차이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의 어떤 그 아이덴티티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셔서 이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어떤 듀티, 그죠? 나의 어떤 임무, 내가 어떤 가져야 될 사명, 내가 가져야 될 어떤 역할, 이런 부분으로 나눠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나를 부르신 이가 내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이죠. 나를 부르신 이가 나에게 이것을 하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사명의식.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과 주님이 맡겨주셔서 감당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모습이고 결과도 과정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거예요. 주님이 내게 맡겨주셨다. 주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내게 이 일을 주셨다. 이 일을 맡기셨다. 장로로 권사로 나를 세워주셨다 라고 하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모함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목사가 왜 흔들리는지 아십니까? 이 사명의식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목사도 흔들리는 거예요. 장로가 왜 흔들리고 권사가 왜 흔들리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맡고 있는 사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맡기셨다고 하는 사실에 확신을 갖는다면 절대 요동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가진 사명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세탁소에서 일을 하든 잡박가게에서 일을 하든 뷰티 서플라이에서 일을 하든
어떤 마켓에서 일을 하든, 넥타이를 메고 사무실에서 일을 하든,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든, 운전을 하는 이 드라이버, 기사이든, 여러분 그 어떤 업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과 내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는 것은 성직입니다. 목회자가 이 목사 일을 감당하는 것, 목회의 일을 하는 것도 성직 일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성직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은 다 후진 일이고 세속적인 일입니까?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감당하는 일이라면 그 일도 거룩한 일이다. 그 다림질하는 일도, 하찮은 물건 1불짜리를 파는 일도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의식이 여러분 얼마나 나를 흔들림 없이 지켜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사도 바울 사역의 말년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는 고백입니다. 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증거라는 거예요. 복음 증거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증거는 예수께서 내게 주신 일이다라는 거예요.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마치는 데 있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단언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단언, 이런 확신, 이런 결단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하겠노라. 여러분에게 이러한 결단과 사명의식이 있습니까? 장로님이 하라고 해서, 집사님이 하라고 해서, 목사가 하라고 해서, 그래서 하는 사람들은 하다가 이해 충돌이 생기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 생기고 오해받는 일이 생기고 육신적으로 힘들고 마음도 괴롭가면 다 내려놓습니다. 그만둬버립니다. 왜? 목사가 시켜서, 장로가 시켜서, 권사가 시켜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래요. 사도 바울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것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맡았든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만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이제 그만해라, 이제 되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 시간까지,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이러한 성도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사명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세 번째로, 교회다운 교회, 효과적인 사역과 입만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와 같은 교회 되는 것을 경계하고 정말 땅바가지로 복음에 증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지체들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소명, 사명, 이 두 가지의 근본적인 것을 근거로 해서 세 번째가 무엇인가 말씀을 드립니다. 은사입니다. 은사. 전통적인 교회, 지금까지 전통적인 교회는 이렇게 수직 관계에서 명이 떨어지죠. 당회에서 결정하든 어느 특정한 오거나이제이션에서, 기관에서 결정하면 내가 원든 원치 않든 싫든 좋든 간에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직분이든 어느 기관을 섬기는 일이든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 일이든 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버렸으니까 그렇게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아도 그냥 시키는 일이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자, 전통적인 교회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교회 서론, 아까 말씀드린 서론에서 확인해 드렸던 대로
이제는 교회 건강함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웰빙 시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화두에 거의 90%가 건강에 관련된 거라고 한다면, 교회도 예전에는 큰 교회, 작은 교회, 대형 교회, 소형 교회, 많이 모이냐 적게 모이냐, 이게 이제 화두였었는데, 지금은 얼마나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지역사회를 섬기고 또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선교라든지 구제라든지 더 나아가서 말씀으로 훈련하고 예배가 살아있고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교회 본질을 감당하느냐, 건강한 교회냐, 이것을 중히 여긴다는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들 개개인이 내가 가진 강점을 발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잘하는지, 내가 어떠한 일을 잘 못하는지, 자, 자기 일을 잘 보고 관리하고 또 이해하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용어로 은사 책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소정의 과정을 마치고 직분을 받고 이러는 과정에서 교회들이 이제 어떤 은사를 측정합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교육할 때 반드시 하는 것이 바로 이 은사 측정입니다. 어떤 은사가 있느냐, 내게 어떤 강점이 있느냐, 이것을 확인해 드리는 시간을 꼭 갖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강점이 있거든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자, 달란트는 주인이 준 거지만 그 재능에 따라 주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25장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재능에 따라, 그러니까 주인이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너는 5개를 맡아도 되겠어. 너는 2개를 맡으면 좋겠다. 너는 보안이 하나를 맡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주인이 판단하는 거예요. 자, 주인이 판단할 때 그냥 주인의 기분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이 친구는 5개를 맡을 만한 재능이 있어. 저 친구는 하나를 맡을 만한 재능이 있어. 주인이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여러분 양이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양이 달라지는데 이따 제가 결론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양이 달라지다 보니까 그 양 가지고 싸움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는 많이 갖고 나는 적게 갖고, 너는 그럼 아들이고 나는 서자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고 적음에 따라서 사람이 상당히 비교의식과 어떤 차별의식에 묶여서 주인의 뜻을 오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은사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은사는 양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5개 주셨다, 내게 2개 주셨다, 1개 주셨다. 그건 주인의 뜻이에요. 자, 하나를 맡았든 5개를 맡았든 맡은 자에게는 맡겨진 일에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거기에다 포커스를 맞추면 돼. 그러면 하나에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5개를 맡겨주셨어요. 그러면 5개에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2개를 맡으셨으니까 그럼 2개에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개가 4개가 되고 6개가 되고 10개가 되고, 그러면 주인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는 것이죠. 자, 그렇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강점이 무엇이냐를 확인하는 게, 확신하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은 절대로 즉흥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하시지 마세요, 제발. 즉흥적인 감정이나 판단에 그럼 내가 하지 뭐, 이것이 아니고 주님의 일은 기도하고 주님이 맡겨주시는 것인지, 주님이 세워주시는 것인지, 주님이 부족한 종에게 이 일을 맡겨주시는 것인지 여러분 확인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확신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사를 내게 주신 강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시는 좋은 예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5절 밑에 먼저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가 은사와 내게 주신 강점을 가지고 몸된 교회를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믿음의 분량이 이만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의 분량이 요만할 수 있어요. 자, 요만한 사람이 이만한 사람 흉내내다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또 믿음이 이만한 사람이 믿음이 요만한 사람은 함부로 평가하다가 불려보함이나 충돌이 생길 수 있잖아요. 자, 양의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비교하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불편한 관계를 만든다고 하면 이거는 다 죽는 일이죠. 자, 중요한 것은 내게 이만한 믿음을 주셨다면 이만한 믿음으로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게 이만한 믿음을 주셨다면 이만한 믿음으로 일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2장 로마서 10장에서 말한 말씀을 증거하는 대로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은사적인 면에서 본다고 하면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강점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다른 사람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내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는 거예요. 왜 평가합니까? 그럴 만한 권위 있습니까?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직임,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이십니까? 주님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서 내가 받은 믿음의 분량과 내게 주신 은사를 확신하고 강점을 확신하고 내가 그 지체를 그리고 주신 삶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러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마음, 은사, 세 번째 은사 2번에서 자발적인 자원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시켜야 움직이고 억지로 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뭐 우리 교회도 그렇고 다른 교회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모르고 장로님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성도들이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 형편 다 모르니까. 그러나 기본적으로 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해서 어떤 직임이나 역할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자 할 때에 여러분 무조건 불편하게 생각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 때에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맡겨주셨습니다. 할 때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발적인 자원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맡겨주셨으니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은사 측정, 믿음의 분량, 이 어떤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앞서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각각 그 재능대로, 그 주인이 판단하는 거예요.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 한 사람에게는 2, 한 사람에게는 1,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나눠준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받은 자는 그것 가지고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내게 어떤 일이 맡겨졌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 선교회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습니까? 서로 회장들 안 하시려고 그러잖아요. 서로 임원들 안 하시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선교회는 죽습니다. 누구의 책임이죠? 만약 구역이라든지 부구역장이라든지 구역을 섬기는 일을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것, 그렇다면 그 구역은 죽습니다. 그래서 구역을 통폐합해야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목사님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요구는 참 많습니다. 목회자에게 무슨 특별한 신기가 있거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닌데 어찌해야 될지 참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부족함이 있거나 또 이렇게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교회가 어떤 결정을 해서 그것이 구역이든 선교회든 어떤 사역이든 어떤 조직이든 했을 때 꼭 점검하고 고쳐야 된다면 우리가 서로 상의해서 조정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성도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그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에 교회는 움직이게 됩니다. 교회가 역동적으로 움직여가고
마침내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는 것을 기대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구제의 열매, 선교의 열매, 혹은 사역의 열매, 어떤 영적 삶의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열매들이 있는가,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그 나무가 좋지 않은 나무인지 어찌 알아요? 나무를 보면 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섬김의 중요성이 있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그런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참여할 때에 여러분 작은 것 하나에도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재 보시게 되면 섬김의 중요성 3번에 2번에 하단에 보시게 되면 바로 결론 윗부분에 보시게 되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렇게 소명, 사명, 은사 중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현장을 정리할 수가 있다면, 또 확신할 수 있다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까지도 주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주님께 하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부와 고아, 세상에 가장 연약한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가장 힘없고 돌아봐야 될 자들의 대명사가 과부와 고아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연약한 지체들에게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그때 비로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강점을 발견하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혹시 성도님들 중에 이 은사 측정을 해보지 않은 분들이 계시면, 어떤 교회이든 해본 경험이 없다면 제게 개인적으로 문의하시면 제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제가 드린 유인물을 이렇게 체크하시고 제가 나중에 이렇게 확인해 드리면 기본적으로 내게 어떤 은사가 있고 어떤 사역의 강점이 있는지를 확인해 드릴 수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게 개인적으로 알려주시거나 아니면 한 그룹이 서너 분이 모여서 우리에게 은사 측정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해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교재 결론 마태복음 24장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30절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앞서 말씀을 이미 다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인물을 보게 되면 주인이 나오고 3명의 종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인물인가 그 내용을 살펴보면 주인은 종들을 믿었습니다. 종들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를 분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종에게는 5개를 맡기고 한 종에게는 2개를 맡기고 한 종에게는 하나를 맡겼습니다. 자, 주인은 어떤 주인입니까? 종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분배하고 이제 먼 길을 나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 종들은 어떤 종들입니까? 각각 다른 양의 그 달란트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해서 더 받고 자기가 원치 않아서 덜 받고 이것이 아니라 주인이 그 종들의 재능을 보고 각각 맡겼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아까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재강조를 합니다. 우리는 달란트의 양을 가지고 많이 논했어요. 5개 받았다, 2개 받았다, 뭐 하나 받았다. 하나 받은 종은 불평 원망하고, 5개, 2개 받은 종은 또 기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배를 남기고, 자, 이런 양 때문에 빚어지는 희비가 있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죠. 자, 큰 교회가 있을 수 있고 작은 교회가 있을 수 있고 많은 일을 하는 기관이 있을 수 있고 적게 일을 하는 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이 할 수 있고 크게 할 수 있으면 좋지만 다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작게 하더라도 그 일에 충성하면 큰 일을 하는 종들, 큰 일을 하는 기관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에요. 자, 2달란트 받은 종과 5달란트 받은 종이 일의 결과를 셈할 때에 주인이 주시는 칭찬은 똑같았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수고했다, 고맙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종들에게 맡겨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충성이다라는 게 충성.
자, 종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충성이냐 아니냐 이거예요. 이것이 주인의 마음이에요. 자,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자기 소유를 나눠서 5, 2, 하나로 나눠줬을 때에 주인이 원하는 것은 충성해라, 충성해라, 충성해라. 주인의 마음은 그거였어요. 그러나 종들의 마음은 5개 가져서, 2개 가져서, 하나 가져서 서로 물고 뜯고 싸운다면 5달란트 받았다고 해서 1달란트 받은 종을 무시하거나 아유 너는 어쩌다 하나밖에 못 받았어 이러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종 왜 나는 하나만 주고 너는 5개 받고 뭐 사람 차별하는 거야? 뭐야 이거? 이래가지고 분노하고 화내고 이러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랬어요. 우리는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다투고 서로 비교하고 서로 원망하고 서로 헐뜯고 그랬다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종이 땅에다 묻어뒀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활용하지 아니하고 활용하지도 않았고 활용하지도 못했고 남 탓, 환경 탓 이렇게 탓 하다가 우리가 주인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가. 이게 우리의 이야기고 나의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성경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종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곧 나의 이야기가 되고 나의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달란트의 양이 아니라 충성이냐 아니냐 이거예요. 1달란트 받으셨습니까? 충성하세요. 2달란트 받으셨습니까? 충성하세요. 5달란트 받으셨습니까? 충성하세요. 주인의 칭찬은 같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수고했어. 고마워. 애썼구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끝. 예, 우리가 1달란트 받았으면 1달란트 갖고 최선을 다할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세요. 이것이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지체를 이루는 우리 각자가 가져야 될 태도이고 사명의 자세이고 마음가짐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교재 맨 밑에 줄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다? 충성이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일을 맡기셨다면 그것이 작든 크든 여러분 충성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주인이 기뻐하는 일이다. 주인을 기쁘게 하는 종이다. 주인을 기쁘게 하는 성도다. 주인을 기쁘게 하는 교회다. 이 말이죠. 부름받은 종들,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부름받은 사명자들이 책망을 받을 수도 있지만 칭찬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 이 시간부터 달란트 수 양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충성된 종들 되셔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고마워 애썼어 감사하단다 이러한 칭찬과 이러한 인정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습니다. 이제 무더워졌어요. 이 코비드-19 때문에 힘든 판에 날씨도 더우니까 밖에 잘 나갈 수도 없고 사람을 제대로 만날 수도 없고 정말 초유의 사태인데 이럴 때일수록 내외 간에 가족들 간에 서로 위로하시며 건강 잘 지키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늘 이렇게 같이 교제하고 해서 이 어려운 때를 잘 지나가고 이 모든 일이 다 해제되었을 때 기쁜 마음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같이 만나 함께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한 주간도 남은 날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라고 착하고 충성된 종들 되시기 바라고 내게 맡겨주신 은혜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는데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정말 내게 주신 그 본분 그것이 5이든 2이든 하나이든 하나님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착하고 충성된 반열에 서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인정받는, 또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삶을 사십시오. 감사합니다.